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아침,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은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대략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이나 격언, 또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설교, 네 번째는 비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한 가지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적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신론이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온 자연 만물, 기적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요. 세 번째는 기적과 과학을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홍해의 기적에 대하여 드루스 연구진은 그 강이 굽이친 부분에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 이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기적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적과 지혜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쓰는 것이 자연요법이라고 하면 신유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요법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약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고 바라보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적과 지혜를 조화시켜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기적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절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가령 영락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락교회가 평균 158명이 출석하고 있던 아주 초창기 시절인데요. 한경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진 다 건축 헌금하시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광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158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152명이 모두 나와서 100% 헌금 작정을 하고, 그 중에 40여 명은 온전한 순종으로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락교회에 있는 돌기둥들을 권사님들이 소금물로 닦으면서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순종을 했던 40여 명들이 1970년도대에 한국 우수기업 40여 군데에 200대 기업 중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연출자, 주인공은 예수님, 근거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적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필사적인 갈망,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역사,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한
걸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앙, 절대 기적, 절대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샘 심상효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참 배우는 것도 많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동이 되는데 오늘도 잔잔한 선비 톤으로 말씀하셨지만 정말 큰 부흥 집회 하나 들은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눌 우리 패널 목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세종배단위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저는 이야기 진행을 맡은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 그러면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영락교회가 개척 초기에 그런 건축의 역사가 있었군요. 정말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나는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민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 기적이라는 말, 이 미라클 뭐 이 말 들으면 왠지 좀 거리가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좀 현실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자체의 삶이 기적인데. 근데 뭐 저는 뭐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쭉 사역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들이 뭐 크지는 않고 작았는데 뭐 건축 얘기 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이렇게 2000년대 학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관을 그 선교단체 건물 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어떤 재건축하거나 이런 논의들이 이제는 졸업생 임원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교단체가 아무래도 돈 모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후원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회의를 주재했던 그 모임의 그 회장격이었던 선배님께서 우리가 먼저 한 여기 15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먼저 헌신해보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선교단체가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한 구자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저는 그 당시 그 학복협 초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막 뭐 10구자씩 막 적고 뭐 5구자 막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서 아주 젊은 총각대의 일인데 제가 세 구자하고 세 구자에 60만 원, 360만 원을 작정해요. 네. 근데 그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작정하신 15명과 또 많은 후원자들 또 출신들이 모금을 해서 2000년대 학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회관 건축 리모델링을 잘 깔끔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인도하시었던 분도 그냥 한번 던져보면 이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는 정말 제 안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가를 저는 그 예를 통해서 늘 얘기하고 있고 또 후배들이 또 깨끗한 공간에서 현대식의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게 저한테는 뭐 기적 같은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에서 할 수 없는 큰 일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자기 희생 네네.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얘기죠. 우리 남보현 네. 목사님은 어떤 간증 가지고 계세요?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같이 모임 갖는 목사님들께서 계신데 제일 연장 목사님께서 따님이 있으셨어요. 예. 무남 동녀예요. 예. 이제 30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자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면 주저앉고 또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많이 놀라셔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셔서 이것저것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 큰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너무 큰 이슈가 됐어요. 저희 그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서로 알리고 또 실제로 기도하고 또 수술에 또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헌혈도 하시고 물론 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것은 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집도하는 의사가 굉장히 권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워낙 종양이 크고 또 위치도 안 좋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신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고 수술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실제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수술이 잘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네. 그래서 따님은 식물인간이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 목사님들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안 깨어날 거라고 예.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의료인들께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성도로서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한 입장으로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안 깨어날 것이다. 아주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 지나고 깨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깨어나서 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적, 그것을 최근에 저희가 또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으로 오는 기적을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하겠죠.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그 영락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성직교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목사님 얘기하실까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뭐 이것이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정말로 우연을 가장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우연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없어. 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예, 나겸일 목사님이 작년에가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예. 근데 그분 교회도 부흥이 된 그런 기폭제가 된 게 40일 금식을 하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네.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여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예, 어저께 이제 카톡을 받았던 장신대 전 총장 장영일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그걸 하시는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 속에 자기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던 당신의 그런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다닐 때 삽교서부터 늘 그 기차를 타고 다니셨대요. 예. 근데 기차가 이미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거 놓치면 지각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 기차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생의 기도잖아요. 출발한 기차가 어떻게 네네. 가다가 쓰겠어요. 근데 출발을 좀 하다가 너 지각하는데 꼭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차가 그냥 멈춰 있는 바람에 예.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일생 동안에 엄청난 간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주변에 교회 속에 크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쉐어링도 하고 뭐 저에 대한 것을 가정이나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쉐어링을 통해서 좀 교회가 기도의 방향으로 좀 더 가고 가정도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한국교회나 개교회가 조금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성이 떨어진 것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전 국민 의료보험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아픈 사람 기도하신 다음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 고쳐, 어느 약 먹으면 잘 들어, 어느 약국 좋아. 그거는 목사님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기적의 하나님이고,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저희 전도표제 4가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가 전도표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 저희는 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간증 하나 하면
2004년 12월 31일 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2005년 1월 2일 날 의식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진 채로 감기지 않고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70여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기도원이 아주 규모가 작은 기도원이라 저한테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을 시켜서 제 머리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루 정도를 묵히고, 그 다음에 기도원 원장이 손들고 이제 제가 어디 노인병원에를 또 갔다가 을지병원이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2005년 1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치의 정신과 의사는 제 생존 확률을 20%로 봤고, 그리고 CT를 찍어도 뇌가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이 사람이 살아도 식물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 성도들이 목사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까지는 별 기도 안 하다가 죽게 되었다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문의해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소망하는 기적, 정말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내 목회나 나의 사역이나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적에 대한 소망들을, 꿈을 우리 자꾸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서요. 좀 소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남부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즐거운 개그로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하면 네.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게 기적 아하. 같은 일이 아닌가. 네. 저 얼마나 맞으면 저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까. 수많은 여인 중에 저희 아내와 10여 년을 함께 사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접근해 보면, 요즘 그 청년 세대들이 이제 복음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뭐 복음화율이 정말 뭐 2%, 3% 하는 그런 시대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잘 지내세요? 했더니 저야 잘 지내는데 뭐 자녀들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따님과 아드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했더니 막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물려주고 싶었는데 뭐 직장 생활한다, 공부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하시,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돌아올 거고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저도 기도할게.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자녀들이, 삼형제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갑자기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다음 세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네, 그것도 좋고요. 뭐든 좋고. 왜냐면 저희 목회자 자녀들, 제가 양육한 청년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힘들게 방황하고, 뭐 돌아오긴 하지만 뭐 돌아와도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온 경우도 뭐 가끔 보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면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소망? 뭐 이런 게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큰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열리고 이러는 거 아니라도 정말 귀한 기적이 되겠네요. 네. 우리 남부현 목사님께서는 어떤 소망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례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부부가 꼬마를 하나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교회 소식을 들었고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대요. 신앙이 없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아픈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3살이었고 지금은 5살이 됐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예요. 그런데 돌 지나고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데 뇌종양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 지난 애기한테서 계란만한 거를 제거하니까 그 수술 자체가 역시나 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잘 하셨고, 다만 이제 아이가 사냐 중냐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는 약간의 후유증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그
시신경을 건드려서 수술 중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냐 죽느냐의 상황이니까 그렇죠. 시신경 건드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의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런데 애가 건강해졌고 이제 살아났는데 이제 한쪽 시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이제 그 위치가 시선이 좀 달라진 거예요. 시선이네. 예. 그래서 시선과 시력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 한쪽에 약간 좀 그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괜찮은데 얘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부모가 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변함없이 그 엄마의 그 카톡, 네네. 그 이제 프로필 그 내용은 기적을 바라며요. 아멘. 예, 기적을 바라며.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부부가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의 교회에 나왔고 예. 여전히 그분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저는 그 꼬마가 정말 그 아주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이 기적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 돼서 저나 저희 교회나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중에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름다운 예. 소망이시고요. 저희도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 목사님 어떤 기적에 대한 소망 가지고 계세요? 저는요, 그 전에 순복음교회 갔었어요. 예.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지금 대머리 된 사람, 머리 날지어다.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네. 했는데,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 이제 가까이 동료 중에 마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가령 오살리 기도원을 데리고 갔대요. 예. 근데 안 가겠다는 걸 처음 데리고 왔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저게 쇼가 아닐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저 쇼가 아닐까 그랬는데 지금 다리가 오른쪽 아픈 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막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더니 예. 처음 나온 분이 데리고 왔는데 그걸 보고서 이거 쇼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네. 예, 뭐 살아있는 실화죠.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는 또 그런 기적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쉐어링이 되어져 있어서 예. 저는 시대에 맞는 하나님 메신저지만 그런 무기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과거는 그런 가난의 문제, 예. 또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면 이 시대에 맞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왜 너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마음속에 지금 이래 기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라고 해주세요. 그러시군요. 예.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그 마가복음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 미러클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표적, 사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증하시니라는 얘기가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런 기적을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 안 가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가 아픈데 열심히 기도해주고 났는데 어때 좀 낫어 그러면 목사 앞에서 낫다고는 말도 못하고 아파 죽겠다는 표현 정도 못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막 마음이 답답하고 어쩌다 이렇게 무능한 목사를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노 하는 그런 측은한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표적으로 따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 사역 자체를 소망하는 건 또 그것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그 따르는 증거들로 성경에 있었던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할 때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는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그렇게 기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 배반한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기적보다 더 큰 역사들이 요셉의 삶의 일정 가운데 있었다 생각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안 나면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한다. 오늘의 주제는 탈진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소통입니다. 주여라고 하는지 주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다 근데 제가 해봤습니다. 한번. 네, 저한테라도 전화하세요. 예스 이 세 마디에 힘을 얻냐?